간수가 두 사도의 행동을 경험한 후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전도를 한 게 아니죠. 자기가 먼저 묻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간수의 회심은 기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죠.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란, 간수의 회심이란 두 사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 그러니까 원어로는 퀴리오스, 주님인 거죠. 죄인에서 주님으로 인식이 전환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갑자기 두 사도를 바라보던 그 눈이 죄인에서 주님으로 변화되었는가? 인식의 전환이 왜 일어났는가? 그거는 두 사도가 보여준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에 눌려서 그렇게 말한 게 전혀 아니지요.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아마도 두 사도가 보여준 이런 영적인 힘에 눌렸지 않았겠나, 압도당하지 않았겠나라고 많이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로는 죄수들이 회심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죄수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간수가 회심한 걸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성경은 죄수들의 회심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수들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 그 기도 제목,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기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모습들, 그러므로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생뚱맞게 옥문이 열리고 더 이상하게 자기들을 채우고 있던 그 모든 메인 것들을 다 사슬들이 풀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 어떤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이건 하나님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심을 하려면 이들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그걸 기록해야 돼요. 근데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우리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다 사도에게 나가서 질문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죄수들의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들 있죠. 흔히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보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기도와 더 강한 믿음을 무장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면은 저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이적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함을 맛보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 그런 강력한 것들을 경험하면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한, 직접 체험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팍해지죠. 오히려 그 벌려진, 갈라진 그 바다 틈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가왔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만나와 각종 이적들을 체험한, 기적들을 체험한, 그냥 삶이 그냥 기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죠. 2사람 빼고. 왜 광야에서 엎어졌어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는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은발 오줌 누기예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죠. 좀 주면 헤헤 웃고 조금 힘들면 또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수의 회심은요, 두 사도가 보여준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파워가 아닙니다. 두 사도가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거죠. 우리 안 도망쳤다. 우리 다 여기 있다. 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는 충격받습니다. 간수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찬양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옥문이 왜 열렸는지 모릅니다. 죄수들은 알고 있지만 간수는 몰라요. 그 사슬들이 왜 풀려졌는지 죄수들은 알지만 간수는 몰라요. 근데 간수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죠. 도망치지 않고 다 거기 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이 간수가 변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았습니다. 빛과 소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는요, 이런 신앙적이고 뭐 영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아주 고차원적인 도덕성에 이들이 미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착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도덕적인 면에서 우월합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신문에 사설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쟁이한테는 증서를 받지 않고 돈 빌려줘도 된다. 왜? 얘네들은 무조건 갚는다. 그게 신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요. 야, 목사가 저래가 되나? 장로가 저래서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래가 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도덕성이
세상과 거의 대등대등합니다. 어떤 거는 더 타락된 모습도 많죠.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간수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게 한 거는 사도들의 행위예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맥 흐름상 왜 사도가 이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34절까지 말을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조금 뭔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장소에 관한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대요. 어느 집요? 간수의 집. 33절에 보면은 간수가 사도를 데리고 가서 사도가 맞아가지고 뭐 피 흘리고 이런 걸 씻어줬다라고 하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간수가 또 사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줘서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소가 다 똑같은 장소는 아니죠. 다른 장소입니다. 이 사건들이 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곳, 그리고 몸을 씻은 곳, 세례를 받은 곳, 그리고 음식을 먹은 곳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들은 간수는 가족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을 깨워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몸을 씻기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가서 자기 집이죠. 이곳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근처에 있어요. 말씀을 들은 곳은 감옥에, 그러니까 간수가 우리 다 여기 있다라는 사도의 말을 듣고 횃불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엎드리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뭐 넷들이나 마당이나 그런 곳이겠지요. 거기에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네 가족도 구원받아. 라고 하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가족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다 듣고 씻어주지요. 씻겨줍니다. 이거는 우물이 있었던 곳 혹은 뭐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부속 건물이나 그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씻어줬으니까 물로 당연히 세례를 할 수 있겠지요.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행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침례지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침례를 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이 있지요. 8장 35절 38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제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내시가 물 있는 거 딱 저기 물 있네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줘 세례를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세례를 행합니다. 침례를 행해요. 이거는 요즘도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죠. 마침 몸을 씻겨주고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침례를 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간수가 이 두 사도를 데리고 또 자기 집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이 위쪽에 있다는 거죠. 지금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간수의 집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 또는 3층 뭐 그 정도 되겠지요. 관사라고 합니다. 관리들이 사는 집. 예전에 목사님들도 사택이 있었지요. 대부분 교회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거나. 예. 상가를 얻으면은 교회 지하에 있으면은 저기 뭐 3층이나 4층에 목사님 사택이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처에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관사들도 그랬지요. 학교 선생님들도 뭐 보면 학교에 그 관사가 있었어요. 진짜로. 숙직실이. 거기서 자고 그랬지요. 보통 이 관사,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의 관사도 감옥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간사장, 이 빌립보 감옥의 관사는 위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은 사도가 이런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네 가족도 불러와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러온 거죠. 간수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위층에 있으니까 내려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사도의 예상대로 간수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들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사고체계로, 가치관으로 이 당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사고를, 생각을, 행동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인가, 어떤 신분인가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존중하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인식의 전환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런 분위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극히 현대에 나타나서 생긴 인식의 전환이지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의 생각과 판단에 좌지되는,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제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희 누나가 노처녀였었는데, 마지막 막내 누나가 당시에는 30 넘어가면 노처녀였거든요. 근데 30도 헐 지나서 몇 년이 더 지났는데 시집을 못 갔습니다. 마침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이 방씨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천한 것하고는 손볼 수 없다.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해가지고 천민이라고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도 못 받습니다. 사람 좋고 재산 많고 가문 좋아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어릴 때도 이랬습니다. 하물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면 가장인 이 아버지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가족 대부분이 따랐던 그런 시대를 살았었죠. 지금처럼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 물어보고 네 생각은 어때? 네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걸 존중해주고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간수장이었기 때문에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꽤 높지요. 그리고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이전 시대에는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인간이다. 인간구실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도 그랬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모태라고 하는 그리스도 여자와 아이에게는 투표권이 없지요. 없습니다. 남자 성인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하지요.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하는 그런 모습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만 몇 명이다. 이거 오병이에서도 봐도 나오지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버립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장권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장의 결정은 곧 집안과 가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죠.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가장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세례를 받기로 그 권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족도 마찬가지고. 부족장이 종교를 바꾸면 그 부족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인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가족들이 안 따른다? 도저히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회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죠.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참 회심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비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가 우리처럼. 그냥 결정하면 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 그 당시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집단적 회심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반대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 집단적 회심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의견 한 사람 다 물어봤겠습니까? 종이랑 애들이랑 여자랑 네 예수님 믿을래?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래? 이렇게 다 한 사람 다 물어봤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일말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냉철하게 점검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이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죠. 자기 믿고 그래 내가 결정해서 우리 집안이 이제 다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온 거죠.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간수가 듣고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들었고 노비들, 종들도 말씀을 들었고 여자들도 말씀을 들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고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그 제도가 강력했지만은 간수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스스로 어느 정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관점을 간수 집안 사람들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간수가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전쟁터져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자면은 니는 전쟁터져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진 일어나도 잘 거예요. 우리 애도 자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요. 네. 능력이 있거든. 지진이 일어나도 자고, 전쟁이 터져도 자고, 설교를 들어도 자고. 그 군대 가면은 행군하면서도 잡니다. 행군하면서도 자요. 그러니까 워프합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은 몇백 미터 앞에 가 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는데 깨까 나오래. 나갔어. 나갔는데 피투성이로 있는 어떤 죄수들 두 명한테 가가지고 바짝 쫄아가. 주인이, 아버지가, 남편이 말씀을 들으래. 설교 들으래. 얼떨결에 가가지고 우리 들었어. 그리고는 물 한타로 가더니만 수도가에 가가지고, 수도가는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사도를 시켜주고는 물에 빠뜨려버려. 이 당시에는 침례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하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세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침례를 했어요. 침례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당시 계절이 어떤가? 어떤 계절인가? 물어보니까 5월 또는 6월이랍니다. AI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겠지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밤에 기온이 한 어느 정도 되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5, 6월 달 한밤중 기온은 10도에서 13도랍니다. 꽤 춥죠? 꽤 쌀쌀합니다. 자고 있는데, 꿀잠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완전 한밤중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진짜 꿀잠 자고 있는데 깨까가지고 죄수 앞에 가가지고 말씀 듣게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에 팍 담가버려. 추운데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랍니다. 분위기상 그냥 가지고 있던 거 뭐 대충 대접했겠어요? 아니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을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이런 상황과 조건이라면은 대부분 짜증낼 겁니다. 화를 낼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큰 기쁨이 있었다. 구원받아서 기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뻤다라는 겁니다. 간수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 것은 순전한 복음 때문이죠.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복음 때문입니다. 100% 예수님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이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어떤 조건에서 내가 기뻐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는가? 대체로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기뻐하죠.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하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처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그 응답 때문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물론 내가 이런 기쁨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복들, 그것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기쁨이 더 클 때가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보다 이런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올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통해서 오는 그런 복으로 기뻐했죠. 뭐 병 고침 받고 뭐 귀신 떠나가고 먹을 거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니까 문제가 막 해결되어져. 그게 좋아서 그게 기뻐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기쁨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제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죠. 왜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갈래? 라고 하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왜 본질을 알았던 거죠, 제자들은. 근데 무리들은 몰랐던 겁니다. 교회 안에 제자만 있겠어요? 무리는 없을까요? 내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리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입시험 망쳐가지고 대학교 다 떨어지고 취업 원서 냈는데 다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쳤는데 다 떨어지고 승진해서 다 떨어지고 집 샀는데 사기당했고 막 그런 안 좋은 상황과 조건에 처하면은 우리는 별로 안 기뻐하죠. 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치 않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처연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 현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하여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가장 나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절대로 좌우지우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지요. 이 참 기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변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그게 안 와. 그러면 짜증내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뭐 물도 마시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게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러 가지? 라고 하면서 투덜대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빵 부스러기 몇 개, 고기 덩어리 몇 개, 그거 주워졌을 때는 좋아라 따라다니고 그게 안 주어지면은 그게 없으면 떠나버리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게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잘 되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믿음생활도 할만하고 교회 다닐 맛이 나는데 내가 잘못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제대로 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거는 그리스도 보혈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없지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출세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많이 오고 막 성장하고 교회 건축하고 막 헌금 많이 들어오면 뭐 어깨 뽕이 차가지고 막 으스대고 막. 근데 그렇지 않는 목사들 개척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늘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래 예배드리고 이런 것 모습을 하고 있는 목사들은 위축되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로서 주어지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는 기뻐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과 조건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건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응답해 주신다 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님보다 그게 더 기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그게 더 기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에 재미가 있지요. 참 사역하면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거든요.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사역의 재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예수님 이름으로는 다 돼.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귀신 막 떠나가고 사람들 막 병에서 치유되어가지고 안전병기도 일어나고 막 못 보는 사람들이 막 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막 말하고 그 기쁨 한번 경험하면은 뻑이 갑니다. 진짜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걸로 그걸로 기뻐해라.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죠? 하나밖에 없죠. 구원받았다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계속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조건과 환경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영으로 기도하시도록 합시다.